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각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단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 하나님 이 땅에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또 삶의 회복과 회개와 그리고 신앙적으로 장성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주자에게로 너희를 내게로 보내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이제 얘기한다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나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올려가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약속을 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배를 전하고 이르기를 너희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배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백성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앉기를 원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높은 지위와 알려진 존재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은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죠. 항상 누군가 옆에 있고 길거리를 거닐 때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지금은 뭐 아무나 까만 마스크를 쓰지만 옛날에는 연예인 마스크라고 그랬어 이걸 보고. 그래서 까만 마스크를 쓰고 또 머리에는 모자를 눌러 쓰고 그냥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유명인이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스위스에 있는 만년설 융프라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념 엽서를 하나 있어서 샀는데 맞은편 산에는 봄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른 그 만년설은 1년 12달 계속해서 춥습니다. 이유인즉 바로 만년설은 항상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건너편에 있는 산은 해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리고 벌나비가 나르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추위는 없는가요?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추위가 1년 12달 계속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등지고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만약 내 삶이 이러한 융프라우처럼 항상 쌀쌀한 인생이라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또 백성들에게서 노예로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실제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3개월이 되던 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특권과 높은 자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병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지식인들 그리고 큰 부자들 중에 욕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왕 때에도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 시대에 억울한 사람이 400명만 있었겠어요? 다윗도 억울하게 지금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바로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바로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백성이라 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먼저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말 뜻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부화하게 되면 이제 날개가 나기까지 먹이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날개가 어느 정도 날면 독수리는 집을
둥지를 저 바위 위에다가 높은 꼭대기에다가 짓고 이제 날개를 휘둘러서 이 새끼들을 바위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날개로 퍼득거리면서 계속 힘을 써야 되겠죠. 독수리 어미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네가 먹이를 이제 낳고 채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죠. 그리고 정 이거에 못 날아서 이제 바닥에 떨어질 즈음이면 그의 날개로 그 새끼를 받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보다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듯이 제사장 나라는 특권과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특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권은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하다는 거죠. 소유라고 하는 원어는 세구라라는 말로서 잠가두다 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서 비밀이 잠가둔 재산, 보석, 특별한 소유나 보화, 곧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금고라는 뜻이죠. 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과 귀중히 여기는 자들로서 단순한 자들이 아니라 특별 관리하는 자들로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범할 수 없는 감추어둔 고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왕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이제 왕의 후계자로 정한 사람을 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대군들이 있고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자로 선택되는 순간 그는 왕 다음에 권위를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는 전하 그리고 이 세자에 대해서는 저하, 그래서 새로운 칭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자연을 또 사람을 통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운명과 사주 팔자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 믿어야지만이 당당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대적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권의 무게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책무도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는 특권을 가진 것만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도자는 바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자기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코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한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카한은 중재하다 이런 뜻이고 코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지도자, 우두머리,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중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대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지키고 나는 안 지켜도 괜찮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그것도 또 누군가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처음 써서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건데, 목회자가 또 여러분과 저가 내로남불적인 삶을 살게 되면 전혀 영향력 없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곧 죄인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원치를 않는 거예요. 누군가 막아서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막아서 주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바로 제사장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 사이에서 막아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다름 아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귀찮게 하고 위험하니까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그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불에 녹여서 그걸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벌써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 내가 다 죽이고 너 하나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왕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벌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리 하실 때에 모세처럼 막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런 책무가 제사장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와 대화하면서 나는 많은 우리 교회에서도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가 아프고 또 이 하나가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워. 현실적으로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세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막아설 자신이 있는가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물론 대제사장이 거기 없었겠지만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빌라도나 로마 군병들이나 모든 자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많은 책무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잘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되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려 하실 때에 막아서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제사장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날. 이는 다음 주에 설교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금으로 이마에 이제 패를 해서 이제 이마에 묻습니다.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중보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이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코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성도나 성소를 일컫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구별되었다, 봉헌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유아 세례를 합니다. 근데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구별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이 아이를 말씀으로 또 경건하게 기도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그 아이의 헌화식에 함께 참여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헌화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죠.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다릅니까? 아니면 삶의 가치가 다릅니까? 돈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저들과 우리의 생각이 뭐가 다르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 보면 과거의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에서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지금도 이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구별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하여 바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삼손이 그렇습니다. 나시린, 이거는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만두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바로 이 헌화식과 같은 맥락, 성결과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두다,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러한 죄의 풍습을 그만두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7절 보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심지어는 포도 씻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절제하며 맑은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삶을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감 가지고 살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곧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심지어 형제 자매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바로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적인 성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어떤 행위, 이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면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느냐? 여러분,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갔다 오면 마음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을 씻어 성결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니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하고, 특권도 보호도 인도도 다스리는 자도 되지만 특별히 거기에 상응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지만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이 선언과 걸맞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책무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무겁게 저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상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로